우리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온전히 보내게 해주시고 2025년 새해를 다시금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주신 소망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이 날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또 예비함으로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량에 문제가 있어 아직 도착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 온전히 지켜주시고 속히 또한 예배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갈 일을 원하오니 하나님, 찬송 중에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멀리 다 같이 누리겠네. 모아라 광야에 맞춰가리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5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은혜 내어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드리고 사랑 줄로 내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지옵니다. 우리 갈 길 나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오를 때 나물 신성하여라. 나무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가문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맨 앞으로 나오세요.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나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부영신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리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오늘 한 절 읽고 계속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들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의 여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은비들과 강인들과 그의 아들들과 나라 자손과 나라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하는 인도를 감독하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이르되 주는 신이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보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조소를 부리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주께 제사장과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말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최용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2024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사 때를 따라 도우시며 축복해 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올해의 마지막 날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뜻과 의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불충을 회개합니다. 힘들었던 2024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역경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들 신앙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뱀의 해를 맞이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아 영육간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고 주의 은혜로 축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원치 않은 질병과 암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사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막힌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사 새해에는 축복이 넘쳐나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일과 문제들에 오직 기도만이 답인 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겸손하게 헌신하고 성도들 간의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정치로 나라가 조속히 안정되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고 정치, 경제, 국가 안보가 굳건해지고 무엇보다도 양분화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 무엇이 나라를 위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로 단합되도록 도와주시사 하루속히 우리 민족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성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육이 강건하여지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도록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인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남녀 전도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들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라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송구 영신을 맞이할 때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제가 작년 유밤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제 한 16분 정도 남았는데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또 다가올 한 해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울한 현재 상황과 부정적인 내일의 전망 속에서 판도라 상자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이 신이 열지 말라고 한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온갖 재앙과 질병이 뛰쳐나와 세상에 퍼져나갔고 급히 닫은 상자 안에는 희망만이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에게는 희망만이 겨우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의 시체는 무엇일까요? 무지개 넘어있는 이상향 등의 몽상에 희망을 걸고 있지는 않나요? 막연하게 무언가 잘 되겠지라는 생각에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 속에서 남겨진 희망은 그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희망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소망의 실체를 하나님의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처럼 텅 빈 상자 속에 겨우 하나 남은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소망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고 소망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입니다. 다전했던 2024년을 잘 견뎌내고 2025년을 소망을 갖고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가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한 해를 견뎌낼 수 있었으며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려간 지가 10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열정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만이 신라 같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에 겨우 하나 남아있는 희망처럼 말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붙잡고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의 소망도 판도라의 상자 속에 남은 부스러기 희망과 별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5장 13절이 이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유다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지 70년 만에 패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지구의 고레스 왕은 유다인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귀환령을 내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대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기회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에스라 1장 3절에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유다인들이 해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벨론 포로의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텅 빈 상자 바닥에 남아있는 부스러기가 아닌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 일에 부름을 받았기에 해방이라고 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기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소망은 텅 빈 판도라의 상자 바닥에 남은 부스러기와 같았습니다.
승리의 영광과 부귀와 자랑은 모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원수들이 자신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할 때 굴종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소망은 자신의 신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기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소망은 능력 그 자체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기에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백성된 자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왕의 명령은 소망의 실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소망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70년 포로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 유다 백성들은 참 소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4년에 다사다난함이 이어지는 2025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은 파괴됐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으로 둘러싸인 땅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를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계획과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고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에스라 3장 말씀을 보면 다 8절 대속죄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대속죄를 지키는 것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일까요? 성전 지을 준비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시간이 그렇게 맞춰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서를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와 예배로 시작된 성전의 재건의 순서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일은 열정과 폐기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모인 유다 백성들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성전 재건의 과정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되는 의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을 예배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소망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전 재건의 이야기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겪었던 믿음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멸망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고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일이 미련을 끊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믿음은 보잘 것 없는 것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끈질긴 기도와 믿음의 소망은 마침내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좀 더우시죠? 에어컨을 살짝 좀 켜주시면 앞으로 잘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전의 제거는 찬양과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도와 하찮아 보이는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낸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의 회복의 역사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기도와 믿음의 소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믿음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장애물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만사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찬양과 감사로 시작한 성전 재건의 사업도 그러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솔로몬 왕이 지었던 크고 웅장한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그것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지금 기초가 놓이는 성전은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라고 학개서 2장 3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옛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새로 기초가 놓인 성전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슬픔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세대는 자신들의 손으로 건축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날의 애통과 기쁨의 함성을 분별할 수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일 앞에 도살되는 어려움과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전 재건의 역사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 속에서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결코 세련되거나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투박하고 미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이라고 해도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백 루브과 서기관 심세는 바사 왕에게 유다 백성들을 고소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반역하는 백성인데 성전을 재건하면 반드시 반역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고소로 말미암아 성전의 공사는 다리우 왕 때까지 무려 16년간이나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나중간에 붙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과 믿음을 불태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아, 정말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된 땅에서 가족들을 위해 먼저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황폐해진 땅을 일구어야만 했습니다. 성전 없이도 70년을 살았는데 라는 생각과 그리고 성전을 보지 못한 세대에게 있어서는 성전 재건은 시급하지 않은 일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셧다운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배는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오직 내가 사는 곳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금 크고 웅장한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서 스룹바벨과 함께 놓은 성전의 기초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한없이 작은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나마도 성전의 재건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삶의 소망이 남과 비교해 볼 때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졌던 일, 그리고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던 일이었던 성전의 재건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경전을 통해서 재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러하듯이 믿음의 일에는 항상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인 다든의 스달보스네의 방해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 믿음의 소망을 보잘것없는 작은 일로 치부하는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은 굴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학개 2장 9절에서 초라해 보이는 성전으로 인해 낙심에 빠졌던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이 믿음의 일은 겨자씨만큼 작은 씨앗도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성장하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좌절에 빠진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 성전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건축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육체의 힘을 의미하지만 히브리어의 용법에 있어서는 보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인간의 육체적인 힘, 재력 또는 군사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하는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 앞에 문제의 큰 산이 놓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보잘것없이 여기는 사람들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힘과 능력은 중복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중복되는 단어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성전이 완성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또 중복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인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대적자인 다뚜와 스달보스네는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진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상소로 인해 다리오 왕은 궁전의 문서 창고를 뒤져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새로운 칙령을 내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대적자들의 방해가 오히려 성전 재건을 돕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치 바다 일을 하게 하는 배가 거센 풍랑으로 인해 큰 위험에 처할 것 같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 목적지를 향해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인간의 노력도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와 믿음의 소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에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인 성전을 완성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내 힘과 지혜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앙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식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들을 놀라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 신앙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과 더불어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조그만 책임도 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도 큰 산과 같은 외적 방해와 작은 일의 날로 여기는 내적인 장애물을 만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방해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다 백성들이 현실만을 바라볼 때는 포기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믿음의 소망을 다시금 불일듯 일으켰을 때 그들은 기도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인간의 시작이 미약하고 인간의 노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이끌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연약한 마음으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의 소망을 돌봐주시고 복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와 믿음의 소망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에 걸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가 없는 소망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대를 소망함으로 범사의 기쁨을 누리는 2025년을 맞이하는 하나의 성령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많았던 2024년도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주시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쉬움들은 뒤로 하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간구함을 통하여 지난해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 올해는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조그만 원망과 불평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2025년 놀라운 은혜의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눈속이며 주 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금으로 바루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아들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아들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종아리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말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많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 주심을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심을 또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받은 것 귀하게 구별하여 또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기업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소망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입을 더욱더 크게 열어 하나님께 부르시죠. 2025년에는 2024년에 이루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며 아쉬웠던 모든 일들을 떨쳐내고 온전하게 승리하며 성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기는 하루의 생명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 선교사에게 온전히 협력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횟수로는 3년째가 됩니다. 작년 12월 이전해서 봉사를 하면서 매주마다 예배드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너무 정신없이 소구영신 예배드리느라 예배 촬영도 못하고 했던 그 기억이 예배 전에 잠깐 났었습니다. 지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소구영신 예배는 2024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교회 일에 가장 마지막에 놓였었고 또 2025년을 우리가 해야 될 교회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머리에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2024년도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여전도회 또 권사님들과 또 여전도회 임원 연수들과 함께 계획했던 그 교회의 모든 일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온전하게 마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미약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런데 모든 계획한 대로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놀랍게도 우리가 처음 이곳을 이사와서 막 정신없이 하나하나 해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체계를 갖춰서 우리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서로에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을 보면서 2025년에는 우리가 2024년 우리가 만들어왔던 이 믿음의 소망과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2025년도 교회 표현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 그 마땅한 게 없어서 올해도 고백했습니다. 이 풍랑이나요 더 빨리 갑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이 그리고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굉장히 힘들고 우리 괴롭게 만든 것 같지만 그 어려움과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살려가고 노력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든 우리 개인의 모든 일들이든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작년에는
부활하게 되면 아들이 내 기쁨 충만하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온전히 살았다고 한다면 올해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모두 온전히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부 순서로 말씀 카드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표와 그리고 또 새해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성도의 말씀들을 따로 뽑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한테 하나씩 말씀 카드를 나누면서 한 해 어떤 믿음의 그 소망과 다짐을 한번 갖기를 바라고요. 또 요전도에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다과를 나누시면서 친구의 시간을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차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전도에서 떡국떡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서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2025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감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감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보리니